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다 그러면 얼마나 예배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가슴 벅찬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얼마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빼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최소한의 예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정확하게 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마도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21세기니까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야곱, 이삭, 요셉 이 시기에 드렸던 예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별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야곱이 베들에서 꿈을 꾸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경험할 때 사실은 다 혼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예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예배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예배는 출애굽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3달 정도 지나서 시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때부터 공동 예배를 드렸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텐트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막사, 천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광야를 다니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개별적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것이 공동 예배의 시작이다. 그게 기원전 13세경입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정도는 공동의 예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었죠. 그렇죠?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던 사람도 먼저 가서 지은 곳이 예배당이고,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에서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예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시작이 더 많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성막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예배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였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었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제자라 부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더 우선이고, 다른 것은 없어질지 모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면 교회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사실 그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몰려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숲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조건에 놓여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박해를 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동족의 박해가 더 크고 더 먼저고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박해 속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박해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올바로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회, 그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악한 공동체에서, 악한 사회에서,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그러한 집단에서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눈 감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 이익을 더 중시하면 스스로 비도덕적인 집단, 사회에서 자기 자신도 도덕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그가 단순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박해를 받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의와 선과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익 앞에 어떻습니까? 그죠? 정당한 거와 우리가 욕망을 발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욕망과 올바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고 묻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근친상간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니까 부부인데 형제요 자매가 저거 사촌끼리 남매끼리 결혼했나?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는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는데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살이니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꼬마가 사라졌는데 실종됐는데 혹시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지금 저기다 넣은 거 아니야? 빵 속에. 막 이렇게 오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전차 경기나 검투 경기를 보러 오지 않으니까 반사회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요 주일날 새벽에 은밀하게 모이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반국가단체다. 그렇게 봐서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은밀한 종에 숨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에게는 예배로 인한 은혜가, 예배로 인한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머지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핍박에도, 이러한 멸시에도 사실은 기독교인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요, 안디옥에서 처음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은 굉장히 멸시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 있잖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따라다니는 패거리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크리스티아노이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이었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 말을 모욕적이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을 만들고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로 세상 사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앞선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사람, 뒤진 자를 들어서 앞선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가 얼마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올바로 선택하는가를 날마다 묻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예배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분주할지라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가 아닌 예배도 있어요.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사람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조차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예배라 이름하는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좀 주인하고 주인공은 좀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배는 연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일종의 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관객인, 그리고 우리는 배우인 연극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배우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극팀이라고 해봅시다. 연극팀이면 우리가 언제 이 예배당에 와야 될까요? 맞아, 분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대사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오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극팀이. 그 연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배우가 연극하다가 좋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배우가 연극하다 말고 밖에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연극이란 말은 이런 엄중한 임무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인 1, 행인 2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행인 1이라고 해서 지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요, 대사가 없어도요, 옆 사람이 얘기하면요, 고개 끄덕끄덕하고요, 웃을 때 같이 웃고 하는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대사가 없으니까 하고 자기 할 일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연극에 서 있기만 하는데 지나만 가는데도 그 사람은 그 연극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관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주연 배우예요. 잘못된 예배는 전사님은 여우 주연, 나는 나무 주연, 뭐 이런 배우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헌금과 기도를 맡은 사람은 다 주연이에요.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롭구나. 찬양이 좀 틀렸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극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 관객의 입장에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극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버리면 예배를 구경하면서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연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연극 배우라는 말이고,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되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이 배우가 되고, 그리고서 우리는 감상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연극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항상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배우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될까, 그걸 항상 교회 올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성경 말씀을 근거한 교동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교동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는 다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설교와 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이 있고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도 V자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6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데려갔죠. 이 예수를 모든 사람 앞에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려 올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겸비 이렇게 말하고요. 이쪽을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쪽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제 예배도 이 추도 예배 초상집 같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추도 예배 같은 장례식 같은 분위기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순간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잔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사람은 싱글벙글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올 때 여기다가 주름 잡고 오고 끝나서 주름이 더 잡히고 이것은 우리가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만 생각한 나머지 부활의 기쁨과 우리가 낮아지고 죄의 고백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요.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공동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한 주간에 자기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신앙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신앙으로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나의 신앙화 시키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공동체의 신앙이 개인 신앙화되고요. 설교자나 간증자의 그리고 기도자의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화되는 순간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예배 안에 어떤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화되고 공동체 신앙이 개인 신앙되는 그 순간을 예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름하여 연극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관객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각각 주연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공, 하나님은 주인.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영으로 와 계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강같이 넘쳐나게 흐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연구, 우리의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은혜로 보답을 주시는 것,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 되고 공동체 신앙이 개인 신앙 되는 것.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예배당, 예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는 내가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나 자신을 고스란히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헌물입니다.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과 진리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며 나 자신이 죽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